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장례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결혼은 기쁜 일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일이라 할 수 있고 장례는 또한 슬픈 일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결혼과 장례에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등 지인들이 모두 모여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지대사 중 장례와 관련된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이 일이기에 이 일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장례의 일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그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께서 마르다와 나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25절, 26절을 통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을 믿으면 그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28절에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라는 말은 비밀스럽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살짝 불러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마리아에게도
전해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가 나가는 모습을 본 조문객들은 그가 무덤에 가서 애곡하는 것, 곡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리아가 울었고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온 무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도 비통하여 괴로우셨습니다. 여기서 괴로워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카라소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괴로워하다라는 그때 사용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만큼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순간 당신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또한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를 보는 시선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때, 장례식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상징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도 저는 싸움을 많이 안 했지만 싸움을 하는 친구들 보면 울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막 싸우다가도 코피가 나도 괜찮은데 울면 지는 거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눈물은 약함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쉽게 말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면서 어라? 이것 봐라. 저 사람 지금은 울고만 있네? 저 나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건가? 저런 능력은 없는 건가?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순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빈정거림이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를 향한 기대감도 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봐라. 너네가 그때 메시아라고 하던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 나섰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에 의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지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슬픔에 애곡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는 절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기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낮은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소통과 공감과 섬김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로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작지만 이 소중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앞에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소중한 이 일들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슬퍼하며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임을,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용사들 모든 훈련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어떤 결과적인 일만을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기대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주님, 가장 기본적인 일들, 기초가 되는 일들, 함께 공감하고 서로의 이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이 일들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씩 주님께서 일들을 행하여 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의 교제가 우리에게 더욱더 참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크고 거창한 일들도 우리에게 중요할 때가 있지만 이 작지만 소중한 이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각 부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훈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훈련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안전 지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주어진 이 훈련과 어떤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주님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길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는 군종병들 가운데서도 귀한 섬김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아버지여 참석하는 이 예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